오늘 26장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본문이. 제가 왜 26장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26장 앞에 25장까지 아니 그 앞에 한 14장 정도 12장서부터 25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모세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아래를 향해서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 안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그 위에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래를 보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도록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 내 믿음의 정상,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그 목표를 정해놓고 간다 그랬을 때 그 목표점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더 묵상해야지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제 점점 가까워질 때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점점 성숙해진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었어도 그 믿음 생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숙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라. 하나님의 생각 그쪽으로 내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행동에 붙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 그러면 내 믿음의 수준이 내 신앙생활이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목표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높은 곳에다가 항상 시선을 두고 거기를 목표점으로 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방향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아까 목양실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 청년과 한 30분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선택을 잘 해야지 된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서 있는 내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결과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지금서부터라도 내가 무슨 결단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결단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지 될 그런 순간이 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내가 분별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해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리 네가 좋은 환경에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을 거다. 네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겠지만은 어쩌면 그 겪게 되는 그 어려움도 너의 그 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잘못된 선택을 빨리 바꿔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지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어려워. 내가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하고 너무 달라.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기가 어려워. 여전히 그래서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좀 다를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옆으로 밀어놓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다가 그 선택의 결과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바른 선택만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지는 그런 선택을 계속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실패를 할 수 있을까? 너희 판단대로, 너희 선택대로 하게 되면 결국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들어갔어도 거기서 실패할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게 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었죠.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떻게 일치시키려고 결단을 했는지 뭐 다 각자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오늘 새벽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매일매일의 그런 삶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찾아서 나갑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십시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목회를 편안하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생각이 내 생각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12장서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하게, 물론 큰 이야기도 하셨지만 아주 작은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신신당부를 하신 말씀이 12장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26장에서는요,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너희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이고 또 어떤 11조를 드려야지 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물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주인의 농사를 지었지만은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40년을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도 이제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짐승도 기를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이 나오게 되면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럽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첫 것을 참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던 아니면 짐승들을 키우던 항상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예요. 드리는 그 예물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하는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토지 소산에 만물을 드리는 사람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취지의 고백을 하면서요,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자기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선물로 주신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광주리에 잘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이제 귀한 첫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드릴 때 이 고백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에 얻어지는 첫 열매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첫 해, 첫 열매도 그렇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야 되지만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려야 되고, 셋째 10년, 100년 그 하나님 앞에 해마다 얻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얻은 소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제사장에게 그 예물을 가져다 드리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나한테 아주 큰 이익이 있을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나한테는 엄청난 이익이 되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약속을 했을까? 그 약속이 크면 클수록 그 약속이 지켜지기까지는 아마 조마조마하면서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이제 앞으로 내가 얼마 후에 당신한테 한 10억을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쨌든 내가 그 10억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기 전까지는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약속한 날에 자기에게 그 10억을 줬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그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인생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정말 지키실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인간처럼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자고요. 이거 내가 그 약속을 받을 하등의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내가 받을 그렇게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 약속이 내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긴가민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한 50%만 지키셨다 그러면 나하고 약속도 못 지킬 수가 있겠네요. 반반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100%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0년 후가 됐던 100년 후가 됐던 1000년 후가 됐던 하나님은 일단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다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를 정성스럽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첫 열매는 정말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을 농사 한번 제대로 지어보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니 뭐 그 광야에서 그 먹는 것이 항상 제한적이었었잖아요. 뭐 거기서 포도를 먹어봤겠습니까? 뭐 아니면 그 곡식으로 지은 밥을 제대로 먹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 달라진 상황의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그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 열매를 가지고 가서 그 제사장 앞에서 너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절, 뭐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그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으로 믿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첫 열매를 드리면서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추수감사 예물이든 뭐 맥주감사 예물이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탄절을 지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그 성탄절을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자, 이제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것을 다 지키셨음을 고백한 후에요. 자기들의 조상이 원래는 방랑객이었었다, 나그네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조상, 야곱이 가족, 일가 친척 한 70명 정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200만이 되게 크게 번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 애굽의 왕도 이제 여러 차례 바뀌면서요. 그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들을 그들의 조상 요셉이 애굽을 위기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지 않고 아예 그 후손들을 다 뭘로 삼았습니까? 종으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아서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너희가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를 했던 그때를 너희가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이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중노동을 시킴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학대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아직도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자, 지금 이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가운데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간에서부터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잠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시간들을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아마 그들은 다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러니까 첫 열매를 매 거둘 때마다 그 첫 열매를 들고 그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아주 좋은,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는 내가 살아온 시간이고 경험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개입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잘 알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린 다음에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레위인은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그런 자기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객들도, 나그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들 가운데 지금 여기에 합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허락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레위인들이 그 공동체에서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어디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 아래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같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지 된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특별하게 한 것이 있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거저받은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거저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곡백과 그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내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나눔으로써 그 수확의 기쁨을 그 공동체와 함께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뭘까? 우리가 이것을 좀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하면서 그 공동체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야, 이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소산물들인데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고, 그리고 레위인이나 그 나그네들에게는 더 야박하게 굴었다고 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가 저는 힘들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절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식상하기가 쉽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게 되고 식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반복되는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져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만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도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 그러냐. 그냥 1년에 한 번 절기 때나 나와서, 크리스마스 때나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매주일 52주 다 나오라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을 요구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 정도로 시간이 지났으면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고 모른 척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게 된 것이다. 이것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사실을 또 기억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기억을 되새김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의 본질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요, 내 인생의 본질이 예배가 됩니다. 오히려 내가 예배에 어떤 이유로 빠지게 되면은요, 오히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반복된 예배 행위를 통해서 그 예배가 내 인생의 본질이 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 나에게 있어 예배는 내 인생의 본질이다. 나는 예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면은요, 바로 그 반복이 가져다준 은혜,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는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반복되는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지 않고 식상하지 않고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가 내 인생의 본질이 되고 그 인생의 본질이 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십정동교 성도들에게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십정동 교회 성도들 안에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가 내 인생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찬양이 내 인생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감사, 반복되는 찬양,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반복해서 드리게 될 때 그들은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감사하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의 본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드릴 때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이 언제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